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세상에 지배당할 것인가, 이게 부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먼저 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저녁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앞에서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바다에 바람이 불면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치죠.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나룻배입니다. 나룻배는 조그만 파도에도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흔들리는 배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밤새 고생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밤사경에. 자, 밤사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대로 말해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 잠을 못 자고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 현호야, 밤새 본 적 있어? 없지. 시온이는 밤새 본 적 있어? 없지. 밤을 샌다라는 것은 정말 피곤한 거거든. 그것도 그냥 게임하면서 공부하면서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을 꼬박 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탄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뒤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보통 남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생각,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생각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학생들이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부가 다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런다고 생각대로 막 돈이 벌립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몸에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생각,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생각대로 됐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첫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26절 말씀. 자, 우리 방송실이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잖아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막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근데 저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무슨 희끄무리한 것이 걸어오고 있어요.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1번. 그림 1번. 제가 방송실에 그림 1, 2, 3을 주고 자막을 줬는데 준비를 안 했답니다. 어떡합니까? 그림 1번. 이 그림 1번이 어떤 그림인가? 예수님께서 깜깜한 밤에 이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왜 사진이 아니라 그림일까요?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사가들이 딱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렸더니 정말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껌껌한데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제자들은 다 어른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귀신이나 유령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나 유령, 귀신 하면 무서워하지 어른이 돼서는요 귀신 이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는 무서워해도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왜? 캄캄한 새벽에 막 바람치고 상황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너희 스승 예수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뜬금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다른 제자들도 저 그림. 자,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그때 저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만.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와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 하고 그냥 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우리는 생각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각이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머리가 굳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내 능력은 100입니다. 내 능력이 100이면 100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나는 50밖에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50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 능력을 제한하고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고의 유효성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자, 아무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물고기. 자, 또 물고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상어. 상어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왜 생각을 어린이들밖에 안 합니까? 자, 너희들 참 조용히 있어 봐봐. 우리 어른들 한번 물어보게. 자, 여러분들 상어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조스바. 조스바. 맞아요. 조스바. 저렇게 막 사고가 막 뻗어나가. 조스바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수바빠. 수바빠. 또, 자, 이쪽 분단. 수바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수바빠 했는데 고래고래가 생각나요? 아니, 수바빠까지는 수바빠. 자, 이쪽 분단 수바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름. 자, 여름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여름하면 또 뭐가 생각나다가요, 그 모든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까지 닿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은요, 100가지, 200가지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뻗어나가다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막 하면 막 생각을 해요. 사막 뭐가 생각나지? 북한 사람 또 뭐가 생각나지? 막 10가지 20가지 생각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기도학교 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학교 하면서 이 훈련 했었죠. 생각 연결하기, 마인드맵 꾸미기.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요,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 동화책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커다란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면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소망을 계속 품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바라보고 또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다, 뛰어난 정치가다, 아주 유능한 경제인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혹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나 하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말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어니스트 얼굴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늘 그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리고 그 삶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의 집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하고 놀았습니까? 장례식 치르는, 그것을 맨날 흉내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사를 가죠.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또 맹자가 뭐하고 놉니까? 맨날 상인들이 물건 파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가 또 이사를 갑니다. 이제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거기서 공자를 모시는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놉니다. 그러자 맹자 어머니가 그때서 이제 만족하면서 그곳에 계속 거주했고, 그리고 맹자는 나중에 공자와 같은 대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자란다. 보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걸 봐야 돼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은 걸 봐야 됩니다. 어린이들 교육시키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조기 교육시키고, 아이들은요, 교육받은 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본 대로 자라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했는가, 그거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가족들이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구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 살면서 바라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돈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을 봤더니 주님과 같아지는 영광을 누리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평생 주님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 풍선 모양으로 커다란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한광일을 걷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커다란 풍선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한강을 걷는 것, 그것이 무리를 걷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배 타고 걷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계나 어떤 장비를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의 몸으로 무리를 떠서 걸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베드로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나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바다 수영은 함부로 안 합니다. 바다 수영. 왜? 바다 수영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나이처럼 지금 파도가 치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돼요. 물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는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저 멀리 있습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나로 명하사.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무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아닙니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 그림 내려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해 줬을까? 무리를 걷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요청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의 요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합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무리 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 절대 안 합니다. 왜? 목사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탁을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 떠 있잖아요. 무리에 떠 있는 예수를 보고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능히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능히 죽음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너져간 가정을 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다 가능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구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28절에서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30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함은 뭐라고요? 무리를 걷게 하소서. 두 번째 구함은 뭡니까?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두 구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도 물을 극복하는 것이고 물에 빠졌는데 구원함을 받는 것도 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요. 그 상황 따라 살아갑니다. 상황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늘 바빠요.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늘 정신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황대로 살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의뢰 생각을 해요. 아,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야지. 근데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황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능력 대신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2번 구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구함을 통해서 2번 다 파도가 치는 그 바다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리를 걷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께 가고 싶어서. 28절과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을 남성들이 읽고 29절을 여성들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29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누구에게 갔다? 예수께로 갔다. 28절 보여주세요. 2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자, 지금 베드로가 왜 바다 위를 걷고 싶었다고요? 주님께 가기 위해서. 어차피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 안에 조용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시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던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인데 무리를 걸었던 제자와 무리를 걷지 못한 제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기적을 체험한 제자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 사모함, 그 열정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내가 걸어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다. 목숨 건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때 다 이런 사랑 해봤잖아요. 목숨 건 사랑.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요. 왜? 서로 썸을 탈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사랑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으면 이 질문을 던져봐라. 내가 이 사람에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사랑이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서 목숨을 주는 게 아깝다.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다. 그냥 호기심이고 한순간에 그런 그냥 감정에 드러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한때 그런 사랑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목숨 건 사랑의 대상에 우리 예수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걸고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목숨 걸고 가족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성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랑의 대상에 예수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속의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으면 예수님께서 허락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요청했기 때문에 허락했고,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봤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몸이 바닷속으로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약점과 강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약점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되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똑같아요. 우리의 약점도 그러잖아요. 주님은 잠깐 바라보고 세상은 오래오래 바라보고. 근데 베드로의 강점이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주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그림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번.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몸도 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또 인격도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도 이 한 가지 장점, 이 한 가지 강점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 구한다라는 것.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강점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뒤덮습니다. 이 한 가지 강점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함이 항상 우리 입술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지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